자, 오늘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을 좀 내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좀 기대하시면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자, 16절은 우리 코람데오가, 17절은 진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코람데오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계속 비가 내려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밖에 비가 내리는데 성령의 단비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청년 예배 들어올 때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그 낙심된 마음과 근심된 마음이 혹시 예배 가운데 올 때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저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말을 정리했어요. 찬양을 할 때 우리 좀 찬양을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모습도 누가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이 마스크가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가리는데 이 마스크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정말 가요 눈물 나게 부르시잖아요. 목소리 터지도록 막 부르시는데 우리 찬양을 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좀 신나게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개요 아주 조금만 복습하고 오늘 가야 될 분량이 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개요 보고 이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다. 돌려서 서로 보는 편지다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썼고, 그리고 바울의 아주 긴 얘기들, 개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자서전적인 성격이 아주 많이 들어간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곳에도 아주 풍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 이제 갈라디아서 개요를 보고요. 지난주에 사도 중에 가장 막내뻘 되는 사도였던 바울이 가장 큰 형님 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 누군가에게 책망을 할 때는 책망을 하는 사람도 책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또 받는 사람도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책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잘 받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책망을 할 때
어떤 약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망은 어떨 때 한다고요? 그 지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두려워하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자유롭게 식사를 하던 중에 저기 멀리서 야고보에게서 온 자라고 속칭하는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 내 안에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환경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5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의 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의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 이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걸어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길을 택하면 이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바울의 얘기인데요. 자, 좀 모호하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럼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 보면 잘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나는 성령의 어떤 목소리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지금 보실 내용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또는 육신이란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육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육신이라고 하면 영혼과 대조되는 걸로 보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무한하고, 반대로 육신은요 유한하고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고 많이들 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은 그런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육신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창세기 2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뚝딱뚝딱뚝딱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령.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존재. 뭐가 들어가서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사실은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산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도 산 존재가 아닌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게 돼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조금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비유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국가대표끼리 축구 시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어제는 일본으로 했는데 오늘은 중국으로 합시다. 중국 대표랑 대한민국 대표들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이겼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1명이 나가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축구를 해서 이겼다. 그래서 축구 시합에서 이긴 게 마치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간혹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였다면, 목사님 저라면 아담의 입장에 있었다면 유혹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내가 만약에 아담이 아니었고 영민이었다. 영민이가 탁 처음 가가지고 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겠잖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완벽한 존재일까요? 완전한 존재일까요? 예전에 한번 퀴즈 낸 적이 있었죠. 완벽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딱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과 완전의 차이가 뭘까?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죄의 가능성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직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0%. 그건 우리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완전한 사람이라 부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선 부르죠. 아담은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 죄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되고 나서 아담이 넘어지고 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되며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기록인데요. 자, 죄를 범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생명이 되도록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산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분리된 거를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육신의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육신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분리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걸 육신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분리된 상태. 원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된 거죠. 분리된 존재.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영혼, 바로 죄인. 자,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자, 눈 뜨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된 우리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그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지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그죠? 네. 많이 듣던 찬양이죠.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요? 만민에라고 되어 있는데, 만민에 보시면 위에 조그맣게 니은자 표시가 있을 거예요. 또는 숫자 2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각주 노트를 보시면 이 만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조그만한 성경책 핸드폰에는 안 나옵니다. 조금 큰 성경에. 찾으신 분 계신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 다시 말하면 육신. 육신을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요? 육신에게. 아까 육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분리된 자들, 떠나간 자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떠나간 죽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지 않고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찬양 부르면서 이 뜻인 줄 몰랐죠. 만민이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모든 죽어있던 자녀들에게 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요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시기 좀 힘드니까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지했던 우리의 그런 복음에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산 존재가 되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잊혀졌던 진리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들어올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머리에서 맴돌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라고요?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 아내가 맨날 예수님 하지 않고 예수님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심으로써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길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주된 역할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자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진짜로 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산 존재가 아닌 자들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로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보러 온 것처럼 부적 같은 것으로, 보험 같은 것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야지, 나 앞마당 밟았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신자들과 그냥 교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이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16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결국 육신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분법적이고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절 하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자,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우리 잠깐 앞에 있었던 말씀 잠깐 복습해 봅시다. 첫 사람이었던 완벽하게 지어진 아담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자로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우리를 죽은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지금 17절 말씀대로라면 옛 주인이었던 육신과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주인의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계속 유혹을 받아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부터 계속 투쟁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영적 전투가 계속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투는 평생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찰나에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방심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경험했죠. 예배를 지켜내는 습관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버리는 건 정말 쉬워요. 그 육신의 유혹이라는 건 정말 쉬워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죠.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시간도 많아지고 또 못 봤던 친구들,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생기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섬기지 않기 시작하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인터넷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막 목사님 말씀 잘 듣다가 옆에 있던 유튜브 딱 채널 보니까 내가 재밌어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한다니까요. 이 신앙의 습관을 잡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버리는 건 어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철저히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영적 전투, 대립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잠깐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참 위대한 글을 쓴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가 이 글을 쓰지만 나도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글을 어디에 썼냐면 로마서 7장에 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안에서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 가운데 이 영적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게 뭐란 뜻이에요? 바울 역시, 이 글을 쓰는 바울 역시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예전에 그 성경 기억나세요? 개역 한글 성경, 빨간색 벽돌처럼 생긴 거. 집에 가면 한 권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라면 받침대도 쓰고 막 했던 거, 베개도 쓰고 했던 거. 거기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은 개역 개정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세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지. 제가 개역 한글 17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찾으셨어요? 뭐가 빠졌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한 거는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은. 소욕하면 여러분이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소욕의 의미가 뭘까요? 소욕. 이게 진짜 안 좋은 의미일까요? 소욕이 뭐냐면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뜻인데 마음속에 품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원래 뜻이 뭐냐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나 욕망을 말할 때 뭐라고요? 소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욕구가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욕이라고 불러요. 그럼 소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육신의 소욕이 붙으면 육신이 하고자 하는 열망, 욕망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늘 관가하는 게 있는데 성령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성령이 행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한 욕망을 성령이 소욕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듯이 성령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강렬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걸로 넘어갈 텐데요. 자, 18절 먼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배경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바울의 말과 달리 할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특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결국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들을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육체일이 15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 15가지의 개념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5가지 중에 투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13번째인데 21절에 보시면 투기가 나와요. 자, 질문합니다. 투기가 뭘까요? 투기가 뭐예요? 자,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 투기를 한문을 안 보고 그냥 해석을 하셔서 이 성도님들 중에 땅을 사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인이 무슨 투기를 해? 땅 사면 안 돼. 그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육체의 일이라고. 그때 말하는 투기가 이 투기예요? 아니겠죠. 이 투기는 뭐냐면 투자가 시세마의 투에다가 기자가 꺼리다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샘낸다는 뜻이에요. 뭐 어디 투기한다는 게 땅을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교하고 미워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투기했다고 막 뭐라 하시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다른 건 보시지 말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것은 이 15가지의 항목들 중에 한 가지를 행하면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 꼭 15가지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21절에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가 15번째예요. 방탕함이 15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뒤에 더 있다는 말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15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점점점 ATC 등등등 이 뜻이에요. 그 중에 이 15가지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2절, 23절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오늘 우리 숙제예요. 성령의 9가지 이 모습들을 외우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화면에 나와 있네. 예. 화면 좀 꺼주고, 꺼주시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오늘 숙제예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음에 수련회 갔는데 이거 못 외우면 밥 없어요. 9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다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복습하고 갑시다. 온유 기억나요? 온유. 우리 부목사님 딸 중에 이름이 온유가 있는데 온유 뜻이 뭐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온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세를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온유가 뭘까요? 우리 종현이가 서울 말투를 쓰는데 종현이가 서울 말투 예쁘게 써서 종현이 온유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때 말하는 그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니죠. 부드럽다, 너그럽다 할 때 이런 뜻으로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뜻이에요?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그가 그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백성을 죽였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면서 뭘 배워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배워요. 그 힘을 어디에서 씁니까? 마지막 3기 40년 때
이스라엘 그 300만에 가까운 그 인원들을 인솔을 하면서 한 사람당 한 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예요? 250만 마디예요. 모세 우리 배고파요. 갈증 나요. 대적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반응해요, 안 해요? 하나도 반응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온전히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 이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프기는 무슨 일로 와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때려지기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두든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건데, 그 열심히 중간기에서 40년 동안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니까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죠. 막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 떠나갈 듯이 야! 막 이러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여기가 이제 별표 100개인데요. 계속 중요하다고만 얘기하고죠. 네, 이 진짜 중요해요. 육체의 일은 원문으로 했을 때 뭐뭐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는 하고 단수로 끝나요. 무슨 의미지? 다시요. 육체의 일은, 육체가 맺는 열매들은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어요. 그 말은 해석하면 결국 뭐냐면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9개예요, 1개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1개예요, 9개예요? 성경을 보면 9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단수형으로 쓰였다니까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한 가지. 그러면 뒤에 나열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점점점점 이건 9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게 사랑의, 이게 성령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이건 9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양상. 내가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맺음으로써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9가지의 모습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9가지가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 그 한 가지를 품는다는 게 뭘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어요. 주보를 보실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올 한 해 표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열매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이 9가지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은 나오고 희락은 나오지 않고 오래 참음은 나오는데 자비는 없고 이런 건 없어요. 이 9가지의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 덜 닮아서 열매를 작게 맺은 사람들은 사랑의 정도가, 희락의 정도가, 오래 참음의 정도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온유와 절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도 많아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오래 참음을 경험하면서 야, 나도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의 모습들을 보며 나도 내 영혼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측은히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2020년 왜 이 표를 썼을까? 제가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공감하는 마음을 품자고 했을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9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성령님의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9가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간 방심하면 육신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 믿음이 내가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국 성령에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하셨던 모습들을 닮아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9가지의 귀중한 열매들이, 모습들이, 양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9가지의 모습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물이에요. 자꾸 이걸 가지고 사랑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어서 이 9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물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요.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런 귀한 9가지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부족한 걸 아시기에, 내가 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길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진리를 알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9가지의 멋진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